자, 우리 저 찬송 한 장 부르고요. 누가 기도 누가 좀 기도 한번. 찬송가는 96장 한 장 부르고. 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통일 찬송가 94장.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교수님을 모시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알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를 더 많이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지혜와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이 조금 잠긴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그 감기 이제 처방 약을 받아가지고 3일간 먹고, 오늘 아침에 다시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코로나는 이제 다시 또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이 아직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약을 좀 먹어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저 약을 좀 한 3일분 또 받아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목소리가 아무래도 조금, 특히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보니까 조금 잠긴 그런 것을 제가 느끼네요. 근데 말을 하는 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을 충분하게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계획의 제5과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이상 그리고 그 실현 방법 이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1시 반부터 원래 이제 계획이 3시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것을 조금 그 정리를 해서 한 30분 정도 그 지난 그 과목, 지난 시간에 공부한 과목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한번 조금 더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1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과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이상 그리고 그 실현 방법 이 내용 제5과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윤리적 판단의 기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떤 행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기준을 알아야 그 기준에 맞으면 옳고 기준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선 윤리적인 측면에 볼 때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걸 판단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죠. 선, 악. 그래 선이라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 성경에도 선, 악을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부터가 선, 악을 얘기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예, 뭐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예,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가, 인간에게 해로운가 이걸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선한 것, 좋은 것 이것이 이제 가치 있는 것이 되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해로운 것 이것이 악한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악을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물건 또는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데 비해서 우리 인간의 성품, 인격에 대해서는 물론 좋다, 나쁘다도 하지만은 주로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성품이 좋으면 착하다, 성품이 악하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우리 인간의 인격에 대한 그 판단과 일반 사물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우리 말에서 약간 좀 다른 그런 말을 쓰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이것은 주로 어떤 그 행위의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판단은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기준, 양심, 이성 또는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규칙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의무, 책임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동안의 이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적론. 인간의 삶의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목적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다. 또는 의무론.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에 맞는 행동은 옳은 것. 의무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 그다음에 이제 상황윤리라는 것도 있었어요. 상황에 맞으면 옳은 것. 상황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 기타 이제 또 응답론이라는 그런 응답론적인 그런 기준을 얘기한 이런 윤리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충분하게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대 윤리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제 나름대로 거기서 나온 기준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걸 제가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십계명이고 구약에 있어서는 십계명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오늘 신약에 있어서 또 율법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다가 요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또한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로 정리를 나름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어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의 제 사과의 결론입니다. 첫째, 진실성.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진실성입니다. 진실하냐. 첫째는 옳은 것이 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진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물의 이치로서의 진리. 그 다음에 사실. 이것에 기초해야 됩니다.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입니다. 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냐. 유익해야 옳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가치라고 해요. 가치. 영어로는 good.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비례적인 평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공평성.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균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세 번째 것은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을 때,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들 사이에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정의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최소한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첫째, 진실해야 돼요. 진실성. 진실하지 않은 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것.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거짓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돼요. 다 많은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가? 속이는 것인가? 사기 많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거짓된 게 많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진리, 참된 이치에 속해야 되고 사실에 속해야 됩니다. 첫째,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유익해야 돼요. 아무리 뭘 주장을 해도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그걸 옳은 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목적, 행동하는 이유는 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한 선이 되어야 됩니다. 해로운 것을 가지고 이걸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인간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들 사이에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평등에 산술적 평등, 비례적 평등이 있습니다. 산술은 다 똑같이 똑같이 예를 들어 1,000원씩 준다 이게 다 똑같이 여러 사람 1,000원씩 뭐 열심히 일을 노력을 했건 열심히 안 했건 다 똑같이 똑같은 보상을 해준다 이걸 산술적 평등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비례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수고한 그만큼 거기에 공로 기여를 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고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은 적게 보상을 하고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지. 성경에는 그쪽에서 조금 이래도. 네, 그런 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여기서 우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각자가 수고한 만큼 그 비례 거기에 비례해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균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비례가 균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게 진실한가? 사실에 맞는가? 진리에 합당한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세 번째는 공평하게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것이 보답이 되는가, 보상이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사물의 이치와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서의 진실성, 진리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여러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물리적인 과학, 자연과학, 화학, 물리, 생물, 화학, 사회과학,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그런 거, 정신,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진리. 우리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진리에도 차원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자연과학적인 그런 진리가 있는가 하면 사회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또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그런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진리에 맞는가 하는 것을 봐야, 그것까지를 봐야 참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 사회과학, 정신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에 맞는가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31절에 31편 5절에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도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인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요한복음 17장 10절 제일 밑에 줄 예수님의 기도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우리는 진리에 맞는가? 자연과학, 사회과학, 또는 정신, 또는 심리학 이런 것에 맞는가를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익한 것, 선에도 차원이 있어요. 선은 유익한 것, 다른 말로 가치인데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상품을 굿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신체, 육체의 건강. 그렇죠. 아니 굿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영어로 헬스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죠. 그죠? 건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살거든. 예수님도 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가지고 산다. 떡도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한 것이지 그 물질적인 건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이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그런 가치, 선. 그래서 요즘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평화, 안정,
또 마음의 건강, 그래, 그 다음에 우리는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적인 선, 영원한 것, 영생, 하나님의 나라, 진리,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다 영적인 가치예요. 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는 영원해.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거죠. 물론 이 앞에 있는 물질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또는 선에도 이런 여러 차원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많은 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신체적으로 해로운 것, 육체적으로 해로운 것, 정신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것, 이런 것은 선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것,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적인 평등. 아까 여기에도 이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어요. 주관적인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 어떤 사람은 권력. 그러나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영생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순교도 한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세상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마다 달라요. 공동체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달리 생각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다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들, 응? 물건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나나 너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 공통으로 객관적인 그런 가치. 이게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10,000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공통. 나는 이거 더 중요해서 한 10만 원쯤 된다고 생각해도 10,000원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다가 객관적인 그런 게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객관적인 그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일 때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건데도 같은 미술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주고서 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례를 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와 관계없이 더 큰 값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 어떤 특히 우리의 행동, 어떤 규칙 이런 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크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지간히 대강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가,
두 번째,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 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큰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런 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등. 주관적으로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여러 사람의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그 균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맞는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대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다 완전하게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적인 거는 분명한데 세상적인 자연적인 거.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치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무엇이 정말 더 귀중한 것인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평. 사람에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그런 공평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뭐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개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그런 것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윤리적 판단의 기준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좀 많이 또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결국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 네,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예요. 근데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심지어는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해.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해. 네. 어쨌든 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중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 상대방을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지키고 돌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물건을 사랑할 때도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물건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인간의 사랑은 꼭 원수로 바뀌더라고요. 부부가 그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가치인데 우리가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잖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것이 아니라 귀중한 분이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 내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잖아. 만드셨잖아. 만드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거기.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귀중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귀중히 여기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귀중히 여기니까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이용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도 있고 로마서 12장 사람은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많은 계명이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다 이루는 것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무슨 말을 붙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도 나와 같이. 거기에 바로 공평이 있는 거예요. 비례적인 나만큼 귀중하게 생각하라. 내 이웃도 나만큼 귀중하게 생각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최고의 율법,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황금률이라는 거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라. 그게 비례적인 공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구약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을 해쳤으면 너도 눈을 하나 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거기에다가 사랑의 그 은혜의 법이 더 붙여져 가지고 그걸 회개하는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더 붙여져서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네가 행한 만큼 너도 당해야 돼. 그게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실이냐 또는 그다음에 공평 이것은 대개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특히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의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공동의 합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어느 정도 공동의 기준을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